하늘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영찬 전도사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모이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서 한 몸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을 때는 쉬운 성경으로 된 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지난 주일에는 가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족도 아니고 특별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되어서 각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집안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교회 안에서의 하늘 가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었죠. 이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가족을 넘어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몇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첫 번째, 이 날은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날이라고 해요. 어떤 날일까요? 바로 3.1절이에요. 이날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명이 함께 작성한 3.1 독립운동 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것을 기념한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날은 세종대왕 그리고 훈민정음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어떤 날일까요? 바로 한글날이에요. 10월 9일은 세종대왕이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고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을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날은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날이라고 해요. 어떤 날일까요? 바로 광복절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게 빼앗긴 땅을 주권을 되찾았어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이 날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뜻깊은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 날들을 가리쳐서 국경일이라고 해요. 국경일이 뭐냐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 날들 말고도 제헌절과 개천절도 국경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날들은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하여서 기뻐하는 날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국경일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지 학교를 가지 않고 하루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 좋은 날일까요? 여러분 광복할 때 거기 있었어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었나요? 처음 한글을 접하고 글을 읽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국경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일 뿐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국경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모여서 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려 하였고 하나로 모여서 이 땅에 가득하여라, 가득히 채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모여서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뭉쳐 지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들의 말을 다양하게 하셨고 그들을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땅에 모여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몇 가지의 진리를 기억해야 해요. 먼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법과 그 규칙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산다면 안전과 질서가 없게 될 것이고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라의 법과 질서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나와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길 원하셔요.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걷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면서 그들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잘못되어도 괜찮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 우리 역시 에레미야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닐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있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 땅,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할게요. 항상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넘어서 하늘 가족이 되고 그 하늘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하늘의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항상 축복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있어야 할, 또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는 마쳤어요. 오늘 예배가 2021년 제일 마지막 예배죠. 그래서 우리 6학년 친구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형 누나들은 오늘 수료식, 그리고 유치원에서 유년부 올라가는 친구들도 오늘 수료식을 해서 수료증과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받지 못한 친구들,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들에게 얘기해주면은, 혹은 각반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선물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빨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을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